요한복음 강의 73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주일은 참 목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은 성도와 예수님의 관계를 목자와 양으로 많이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는 많은 목자가 있지만 진짜 목자, 참 목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참 목자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먼저는 양들을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이요, 또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양들은 다른 목자의 음성 듣지 말고 참 목자 예수님의 음성만 듣고 나아가면 됩니다. 주셨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참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잘 듣고 믿음 끝까지 지켜 천국에 다 들어가는 복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은 기독교에서 지키는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의 날짜가 매년마다 다르죠. 그 이유는 부활절은 춘분이 지난, 즉 봄이 오는 춘분을 지난 보름달이 뜨는 다음 주를 모든 정통 기독교에서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24년도의 춘분은 3월 20일이었죠. 그리고 보름달이 뜨는 날은 오늘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다음 주이니까 3월 31일이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을 앞둔 주일을 우리가 종려주일이라고 하죠.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자기의 사역을 마치는 한 주간을 앞두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에 많은 유대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우리 주님을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호산나라고 하는 것은 구하옵나니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즉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요, 찬송이죠.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구원자, 그런데 이 구원자는 정치적으로 또는 경제적인 구원자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열렬하게 우리 주님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찬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전주일을 종려주일로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그들이 며칠 지나지 않아서 뭐라고 말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금요일, 이번 돌아오는 금요일이죠, 십자가에 죽으시게 됩니다. 따라서 종려주일은 예수님을 찬양하는, 맞이하는 주일이기도 하지만 고난주간의 시작을 알리고 있는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종려주일에 성찬 예식을 거행하고자 합니다.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거룩한 예식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죠.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4절 함께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잡히시던 밤입니다. 본래 6월절 만찬은 금요일에 시작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하셨기에 하루 앞당겨 목요일날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나누십니다. 만찬을 나누시고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오르시고 거기서 잡히게 되죠. 그래서 잡히시던 그 저녁에 예수님이 친히 제정하신 거룩한 예식입니다. 기념하라라고 하는 것은 명심하라, 회상하라라고 하는 뜻인데, 이날은 마지막 날까지 우리가 회상하면서
기억하면서 명심하면서 기념해야 할 거룩한 예식입니다. 즉 성찬의 예식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찢기신 살, 흘리신 보혈의 피를 기념하고 회상하고 묵상하고 동참하는 시간입니다. 따라서 오늘 성찬식을 통하여서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얼마나 큰 고난을 당했는가를 깊이 묵상하고 기억하고 명심하며 기념하며 우리가 한 주간 고난주간에 잘 동참하였다가 다음 주일 부활절에 부활의 주님을 함께 찬양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대지로 예수님을 통해서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본문 7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이미 앞절에서 1절에서 6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그 말을 깨닫지를 못했죠. 그래서 다시 말씀해 주시기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나는 양의 문이라. 양은 누구를 의미한다고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예수를 믿는 자들을 말하고 있고 여기서 문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입구인데 단수입니다. 유일한 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택한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입구는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암송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또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들은 다 절도요 강도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본문 8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온 자들은 예수님보다 먼저 온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고 있고요. 절도요 강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택한 양들을 잡아서 죽이는 자들이다라는 뜻이죠. 따라서 진짜 양들은 오늘 본문 8절 하반절에 보니까 저들의 말을 들어야 안 들어요?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 앞에 선택받고 예수를 믿는 자들은 강도여 절도의 말을 들으면 안 돼요.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우리가 참 믿음 생활 잘한다, 교회 열심히 잘 다녔다 하면서도 이상한 데 빠지는 분들이 있죠.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택한 양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죠. 왜냐? 오직 예수님만이 양의 문이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기 때문이죠. 본문 9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말하고 있죠. 구원을 받고라는 것은 신적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은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많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죠. 에베소 2장 4절 5절 함께 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천국의 입구, 천국문에 들어가는 그 문을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 즉 예수님만이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유일한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죽어서 좋은 데 가기를 원하죠? 천국 가기 원하죠? 그런다고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한다고 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수양을 많이 쌓았다고 고행의 길을 갔다고 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서 좋은 집에 살고 있다고 해서 권세를 얻었다고 해서 많이 배웠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또한 목사가 돼서 많은 능력을 행했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함께 봅니다.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도무지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사람들의 눈에는 능력을 행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좋은 말씀도 선포하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마지막 날에 밝혀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천국 문을 여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어요. 암송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 행해서 난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믿음을 보시고 천국의 입구에서 우리에게 문을 열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여러 번 비유하지만 오늘 밤에 만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왜 너를 천국에 들여보내야 하는가? 라고 물으시면 뭐라고 대답해야 된다고요? 나는 누구를 믿어요? 예수님 믿습니다. 나 좋은 일 많이 했어요. 나 선하게 살았어요. 착하게 했어요. 이게 아니라 누구를 믿어요? 예수를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 천국 문이 열려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이 양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분,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 분은 누구예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이 시간 다시 한번 확신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양들에게 생명을, 즉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당신이 희생하셨다. 당신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본문 10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10절 같이 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서 도둑은 당시에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보다 먼저 온 이리 강도를 말하고 있고 오늘날로 말하면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이단들, 가짜 목사들 다 포함하고 있는 거죠. 이들의 목적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기록한 대로 이들은 자기도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도 못 들어가게 하는 자들이라. 그러나 예수님이 온 곳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자, 양은 누구를 의미한다고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뭘 주시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근데 생명은 죽은 자에게 주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에게 준 거예요? 죽은 자에게 준 거죠. 죽은 자를 살리는 거니까. 우리는 아담의 타락으로 영적으로 죽었고 육신적으로 죽어야 하고 영원한 죽음을 당연히 받아야 할 비천한 존재들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암송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우리는 아담의 타락으로 죽은 자예요. 죽은 자. 그런데 이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풍성히 주시기 위해서라는 것은 충분한 만족입니다. 다시는 타락하지 않고 다시는 죄짓지 않고 완전한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죠? 본문 11절을 봅니다. 11절 함께 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목숨을 버렸다고 하는 원문의 의미는 자발적으로 목숨을 버렸다라는 뜻이에요. 양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십자가상에서 버리신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까? 참 목자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택하신 양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분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를 의인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고 지옥 갈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믿고 있는 대로 창세전에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들 선택을 하세요. 하나님은 약속을 잘 지키시죠. 그래서 선택하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시는데 이것도 사랑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뭐로 보냈느냐?
요한 1서 4장 10절 답을 줍니다. 함께 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뭐로 보내셨어요? 화목제물로. 오늘도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죽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보내신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고, 6장 39절에 보면 아버지의 뜻은 내가 하나도 내게 주신 자 중 자를 잃어버리지 아니한 하나님의 택한 양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고백했잖아요. 내가 오신 목적, 내가 이 땅에 온 목적. 마태복음 20장 28절 암송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흠없고 점없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를 천국 가기 위하여,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서 버리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다 담당시키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죠. 이사야서 53장 6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악, 하나님의 택함받은 양들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악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누구에게 담당시켰어요?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찬을 통해서 나누어질 떡과 잔은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상에서 씻기시고 흘리신 보혈의 피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함을 받은 것, 구속함을 받은 것, 세상에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뭐로 됐어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피로 내가 생명 얻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로 찢기신 살로 죽었던 내가 살아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천국을 소망하는 자가 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따라서 오늘 성찬에 참여하면서 이 십자가에 당하신 주님의 고난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고 죽은 영혼 살아났다고 하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감사함으로 이 거룩한 예식에 참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 대지로 양들은 마지막까지 예수님과 교제해야 돼요. 자, 하나님의 택한 양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죽으셨기에 우리는 어디 들어가요? 천국에 들어가는데 언제 들어가야 돼요? 지금 가는 게 아니잖아요. 가고 싶어도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이 땅에서 생활해야 돼요. 그러면 그때까지 우리는 뭘 지켜야 돼요?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계속해서 교제를 해야 돼요.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을 신앙하는 종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많이 만나야 되고 예수님과 참된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본문 12절 13절 말씀 함께 봅니다. 12절 13절 함께 봅니다.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합니다. 삭군이라는 것은 주인이 아니에요. 돈 때문에 고용된 자로 품꾼이란 뜻입니다. 품꾼. 그러니까 품꾼은 뭘 위해서 고용됐어요? 돈을 위해서. 그러니까 삭군은 이리가 오면 어떻게 해요? 양을 보호하기보다는 약삭빠르게 도망가는 거예요. 돌보지 않습니다. 양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이들의 관심이 뭐예요? 돈. 얼마를 내가 받느냐, 얼마를 더 받느냐, 오직 돈이에요. 근데 성경에 바리새인들은 누가복음 16장 14절 이런 사람입니다. 함께 봅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이들은 다 삭군이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양들은 이 삭군의 음성을 들으면 안 돼요. 누구를 알아야 되느냐? 본문 14절 함께 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나는 선한 목자다. 우리 예수님은 진짜 목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양들, 택한 백성들을 알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랬죠. 여러분, 이 시간도 예수님은 여러분을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요, 여러분의 형편 누구보다도 잘 아세요. 그래서 지난 주일에도 여러분이 쓰러지면 일으켜 주시고, 괴로울 때 찾아가시사 위로해 주시고, 절망 중에 있을 때 소망을 주시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피할 길을 열어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다,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도 드렸죠. 따라서 양도 누구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양도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안다고 하는 것은 경험한다는 뜻이거든요. 예수님과 날마다 교제하고, 진짜 아는 것은 같이 여행해 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교제하는 자가 돼야 돼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만나서 교제하는 자가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예요. 예수님 없으면 우리 믿음 못 지킵니다. 주님이 나의 삶의 방관자가 되시고 구경꾼이 되시면 우리 믿음 못 지켜요.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님과 교제해야 돼요. 본문 15절 마지막 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안다. 이거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뭐 했다는 거예요? 영적 교제를 계속해서 가지셨다. 요한복음 10장 21절에도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마찬가지로 우리도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또 예수님이 내 안에, 그래야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양들은 참된 교제 만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교훈은 양들은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과 참 교제로 그를 알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지금 우리와 함께 있다고 하면 늘 예수님과 함께 말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계시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교제할 수 있는 길은 영적 교제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만나고 기도를 통해서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겁니다. 이게 영적 교제예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성찬입니다. 오늘 이 성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영어로 원문을 보면 홀리 커뮤니언이라고 해요. 이 말은 뭐냐? 거룩한 교제다. 거룩한 연합이다. 이런 뜻이에요. 즉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떡과 잔을 상징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누구와 연합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하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이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바로 아는, 주님이 이런 고난을 당하셨구나. 우리 주님을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우리 주님이 나를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셨다. 이거를 묵상하다 보면요, 여러분 주님 배반할 수 없잖아요. 이거 우리가 알게 되면 주님 떠날 수 없잖아요. 믿음 지키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성찬을 우리가 통해서 주님과 교제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11장 26절 함께 봅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죽으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교제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찬은 누구 만나는 날이에요? 예수님 만나는 날입니다. 고난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믿음 잘 지키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고난 주간을 시작하는 종료 주일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알려주십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양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왔다.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내 양을 안다. 내 양은 나를 안다. 성도 여러분, 참 목자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에요. 이 예수님만이 우리를 천국 가게 하는 유일한 문이라는 것.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거 따라가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천국에 인도하기 위해서 생명을 주기 위해서 뭐 하셨어요? 십자가상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거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과 우리는 만나야 돼요. 교제해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 지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고난 주간을 시작하는 종료주일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선한 목자 되신 그분이 죽었던 나를 살리시고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내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그 살이 찢기시고 그 보혈의 피, 흠없고 점없는 그 피를 나를 위해서 흘려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감사함으로 이 예식에 참여하고 또 이 예식을 통해서 예수님과 깊은 교제 속에 이번 한 주간 동안 고난에 온전히 동참하였다가 다음 주일 부활의 아침에 우리 부활의 주님을 함께 찬양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